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성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곳 미국은 이번 주 목요일 11월 26일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따라서 우리 거룩한 성 교회는 다음 주 11월 22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영국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축복과 천국 상급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 없이 축복만 바라고요. 천국 상급은 저절로 쌓아지는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모순이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과 앞으로 장차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천국에서 받는 그 천국 상급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러한 축복과 천국의 상급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면은 십자가의 고통도 그리고 주님을 위한 그 어떤 희생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은 천국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먹을 것도 생기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며 건강해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사람의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다투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를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현학적인 표현도 들어있지 않고요.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요, 이해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서 주님을 따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부모와 자기 아내와 자식과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조건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가족들을 잘 돌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전혀 반대가 되는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 헬라어 원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미세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미세오라는 말의 뜻은 미워한다라는 말도 미워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덜 사랑한다. 누구보다 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돌보지 말고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의 가족보다, 너의 아내와 너의 부모와 형제,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에게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귀신을 내쫓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으셨던 질문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진실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악의 세력, 사탄 마귀의 권세, 귀신을 내쫓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소유하려면은 자기 가족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초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 삼각주 지역입니다. 비옥한 소송딸 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옥한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땅을 버리고 친척과 친지들도 버리고 문명의 편리함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막상 가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사막이었습니다. 삭막한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농사할 수도 없고 목축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흥미거리도 없는 곳입니다. 그저 이방인들만 띄엄띄엄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십자가를 지르는 것만큼이나 순종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재미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것을 모두 포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포기하는 아픔을 인내하면서 순종했을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을 포기하는 아픔을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힘들지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영화와 이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인내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참된 보화와 축복과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남의 집에 일하러 가가지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걸 발견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축복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주님의 명령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천국의 상급이 쌓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쉬운 삶일 것 같은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여러분, 목에 거는 십자가를 좀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고 다녀야 되나요? 이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인내하는 아픔과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감수해야 하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아픔과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은 원래 좋은 가문 출신이었고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의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주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길은요, 하늘이 열리는 영광스러운 길이고 주님을 위한 길이었던 까닭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바울이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을 주님을 위해서 당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난 후에 겨우 살아난 바울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요? 그것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희생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고 풍요로운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상급이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여러분, 언젠가 그 타임지에 그 Knife of Faith, Knife of Faith, 얼굴의 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것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이 한국이 성형수술을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상한 나라로 지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 예뻐지기 위해서, 수술하면 뭐 엄청나게 예뻐집니까? 조금 예뻐지는 거예요. 조금 예뻐지기 위해서 돈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깎아내고 도려내는 아픔을 인내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어서 천국을 보장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권능을 소유하는 것인데,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인데 희생 없이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고레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고대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키루스 왕이 어느 날 이웃 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서 그 이웃 나라의 왕과 왕비와 왕자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들은 법에 따라서 이 포로로 잡아온 이웃 나라 왕과 왕의 가족들은 모두 사형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루스 왕은 문득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꼭 죽여야만 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들을 살려준다면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고민에 빠진 키루스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웃나라 왕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을 살려주면은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대답하기를 제가 가진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키루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도 그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키루스 왕은 또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의 아내를 살려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포로로 잡혀온 이웃나라 왕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합니다. 대왕이여,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에 감명을 받은 키루스 왕은 그 이웃나라 왕과 그 왕비와 아들을 모두 살려 주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목숨값으로는 재산의 반을 제시했던 사람이 아내의 목숨값에는 자신의 전부인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구해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즘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웃나라 왕은 아내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을 때에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 모두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희생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이 목숨을 포기해서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며 천국 상급이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에도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며 연약한 것을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도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상급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권능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일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감사의 달인 11호를 저희가 맞이하여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주일에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될 때인데 저희의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바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신령한 것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거룩한 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주여, 새것을 포기하는 분을 뵙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성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일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될 때인데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